오늘 이 시간에는요, 본문을 다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저희가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지난 2023년도 12월 27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우리 모두가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강의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 당시 내용을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리고요 온 마음으로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길을 나선 뒤 그의 아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준비해 가지고 갔던 칼을 들고서요,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 제물로 드리려고 하려던 그 순간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아브라함은요, 칼을 들고 있던 그의 손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진실된 마음을 확인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희 아들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과, 또한 아브라함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가 부족해 보이고 어리숙한 부분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바로 사람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나름대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꿈을 향해서 자신의 현실적인 안정감과 평안함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이 원하는 삶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된 영적인 삶, 곧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 생각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이 계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이 계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삶, 그리고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첫 번째 두 구절인 15절과 16절을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야훼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 두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야훼 사자가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릅니다. 그리고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야훼께서는 야훼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16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맹세라는 것은요, 본래 자기 자신보다 높은 자 아니면 절대자의 이름을 걸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오던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만
그 맹세에 권위가 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각자 자신들이 좋아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 우상을 향해서 자신들의 맹세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 자신보다 더 높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그분의 강한 의지와 결단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놀라운 평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이라고요. 이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의 그 행동,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거짓 없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는 헌신적이었던 그 행동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증명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순수한 그 순종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보여주었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요, 바로 우리들 환경 속에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단순한 믿음뿐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우리의 물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회적인 명예와 지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동일한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단순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삶을 참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것을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며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들 각자가 바쁜 시간들이 있고 각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정해서 나간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품고 묵상하면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삶의 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전한 순종과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한 그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모든 일들을 빠르게 처리하면서 나아가고 해결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거 하나 정반대로 우리의 조급한 마음보다는 먼저 차분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길 원하시고, 더욱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다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모든 가능성이 다 끝나 보여도 우리들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품고서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어저께 한국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대표 이단 가운데 하나인 만민중앙교회를 설립했던 이 제록이라는 사람이 결국 암으로 죽었다라는 기사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80세였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자기 자신을 마치 하나님처럼 신격화했고요, 자신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처럼 우상하면서 육체적인 쾌락과 물질의 풍부함을 가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흐리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불 가운데 끌어가도록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암에 걸려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해 왔습니다. 사실 이 자뿐만 아니라 다른 이단들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악한 영에 속아 어둠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적으로 잘 분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욕심, 나만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분명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각자 필요하고 원하는 일들이 분명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욕심과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삶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무엇보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죽을 것 같으나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고 능하신 손길로 도와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실적으로 우리들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놓여있고 더욱이 현실적인 답답함과 괴로움이 있어도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순종할 때 우리들은요, 우리 주님의 뜻을 우리들 삶 속에서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2024년도 새해 첫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 한 해 가운데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을 예배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귀한 뜻을 깨닫고 우리가 갖고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말씀 안에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우리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 가운데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구절을 보시면 지난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약속을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서 반복해서 보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창세기 13장 16절과 또한 창세기 15장 5절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지난날의 약속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3장 16절을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리고요,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 17절 말씀만 본다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아가는 장소마다 모든 성들을 다 점령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나아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머물러야 할 장소를 다 점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원수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성읍을 점령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는 보다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곧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들, 즉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복한다는 것은 힘으로 빼앗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선한 일에 앞장서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깨어있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동의하시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 각자 우리들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들의 생명, 바로 목숨입니다. 이 생명은요 육체적인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요 올바른 생명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들 육체적인 생명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욱이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서 복음을 경험하고 더욱이 복음을 전하며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지식으로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이 지식들은 다 세상 가운데 우리들의 편리함과 평안함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요, 세상적인 편리함과 평안함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회복과 함께 영적으로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을 부정하고요, 오직 한 분 우리 주님에 대해서 신뢰하여 모든 가능성을 내 자신과 사람들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우리 주님에게서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대가 없이 받고 내 마음대로 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김으로써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소유가 되어 주님의 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또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주님에 대한 헌신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가족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을 향한 참된 헌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가족과 내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참고 견디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던 주님을 다시금 사랑하시고 섬기시며 헌신하셔서 2024년 이 한 해 우리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여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참된 위로와 평안함이 늘 가득하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19절을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우리가 이 두 구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모든 나라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했던 그대로 다시 돌아왔고, 종들에게 다시 돌아온 뒤에는 브엘세바에 도착해 거기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혼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곧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그의 온전한 믿음과 헌신하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참되고 산 믿음이었고, 그의 행위는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참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진실된 헌신이 결국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참된 믿음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가능성을 그가 수고하는 곳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가 의지하는 환경과 사람으로부터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먼저 늘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가능성을 그가 늘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깨우쳐 주시는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들은요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게으름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갈 때는 먼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우리 주님을 향하여 참된 신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보고 있다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대로 웃을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들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거기다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 악에 물들지 않으며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열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기 위하여 우리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 삶이 현실적으로 편안하지 않고요, 우리들 환경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열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더욱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이 우리들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이 클지라도 우리들은 그 환경과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기 위하여 우리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 우리들이 새해를 맞이했기에 앞으로의 삶에 어려움이 없기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개인의 생각은 반드시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우리 주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주님께 늘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선 늘 언제든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본문을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곧 어떠한 거짓과 계획도 없는 그의 순종,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의 순종, 그리고 의지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에 대한 그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원하시는 신앙이었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과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참되고 복된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다시 회복하여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오직 우리 주님에 대하여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만 이것만 가지고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아니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말씀 위에 올바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을 의지하기보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하신 성품과 자비하신 성품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요, 우리의 계획을 의지하기보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의 말씀들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매일매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더욱이 우리 모두가 새해를 맞이함으로 세상적인 복에만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요,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구주 예수를 통해 이미 이루신 아브라함의 복,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그 복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떠한 만남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온전한 참된 비전을 가지고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세상적인 복, 물질, 명예, 지위, 권력, 그리고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복은 오직 우리 주님께 대한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구주로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들의 그 믿음을 적극적인 순종으로 우리들 삶 속에서 증명해야 하고,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순종 뒤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우리 주님을 향한 순종을 결단하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게 된다면 분명한 것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준비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 불순종했던 모든 삶을 완전히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시간 오직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셔서 우리 주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올바로 증명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4년도 첫 번째 수요 저녁 예배에 나와 오늘 이 시간에도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강에 들을 수 있도록 이 귀한 성경 가운데 우리의 모든 복된 발걸음 직접 친히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들 각자 서 있던 그 장소와 자리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사람과 환경의 시험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 주님 한 분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주님만을 정말 기쁘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회적인 위치가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이 한 해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진정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저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며 나가길 원하나오니 오직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늘 승리하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드린 손길 아시오니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로 당하지 않아도록 하늘의 것을 늘 지어주시고 또한 항상 주의 뜻 가운데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받은 복된 예물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